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침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모곡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가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어찌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덜도 말고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이 말이 예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보면 어쨌든 추석은 참 풍성하고 또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같이 송편을 빚어 먹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덕스러운 그런 명절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절과 우리 또 이 추석이라는 민족 고유의 명절은 또 많이 다르겠지요. 그래서 이 추석에는 일가 친척들도 돌아보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병상에 있는 분들도 또 돌아보고 그러는 시간들을 우리가 갖습니다. 저도 병원을 한 3군데 이렇게 돌아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좀 뵈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은 진짜 한숨에 달려있다. 한숨. 우리가 하는 그 순간이 하늘과 땅의 그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끝나면 하늘이고 한 번 더 쉬면 땅이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이 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참 인간이 위대하다고 하지만 한숨에 달려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젊어서는 우리가 그렇게 기백이 출중하고 그래서 못할 것 없을 것 같고 이 세상에 나 아니면 누가 하랴 다 이런 마음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어느덧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 점점 그런 기백은 이제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또 우리가 연약한 그런 삶을 또 살게 됩니다. 그게 한 호흡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찌 보면 참 위대하고 거창한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따져보면 수만 번 안 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우리가 막다른 골목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막다른 골목. 우리 인생도 막다른 골목에 정말 그 부딪히게 될 때가 오는데 그것도 한숨이에요. 수만 번 못 쉬면 그게 막다른 골목이고 우리의 끝입니다. 우리는 쥐가 아니죠. 쥐는 막다른 골목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도 문다고 하는데 우리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누구를 물어뜯거나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내 인생의 끝에 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아이고 저거 젊을 때는 내가 기다려도 소용없어. 다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죠? 야, 너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데 나중에는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 갈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딱 우리 막다른 골목에 어쩌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요? 우리가 살만할 때는 별로 그렇게 하나님을 필요치 않습니다. 왜? 내 힘으로도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저 내가 할 수 없을 때 좀 도와주세요. 이 정도의 하나님이지, 내가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뭔가 좀 어리석은 짓 같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자기의 삶의 어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하늘을 본다 그러죠.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왜요?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찾는 그 씨앗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복된 것은 우리가 내가 할 수 있을 때에도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사는 게 좋지만 또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갈등하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해야 됩니까? 그렇게 우리는 늘 갈등하는데 이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그러죠. 섭리. 이 섭리라는 것은 강압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면서 이끌어 가시지 우리를 강제 동원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절대 침범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당신이 뜻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해요. 섭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또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열심히 살게 하세요.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도 하고 또 열심히 노력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믿는 자들의 삶을 또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세가 출생을 했는데 이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기다가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어서 그냥 나일강에 띄워 보내고만 그런 사건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1장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1장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완전히 몰살시키기 위해서 더 이상 번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일강에 던져서 다 죽여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들이 태어난 거죠. 2절 말씀 보니까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습니다. 우리 이제 번역이 조금 그렇죠. 아니 그럼 못생겼으면 안 숨겼을까요?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어요. 유형을 부르쓰고
이 앞에 그 성경은 준수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번역이 훨씬 낫습니다. 이건 오해의 여지가 있죠. 오늘 잘생겼다고 석 달 동안 감춰주고 제가 만약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내가 석 달 동안 나를 감춰줬을까 하는 생각을 2달?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도 잘생기셔서 여기까지 왔나요?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잘생겼다고 감춰주고 못생겼다고 나일강에 던지고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걸 기록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원어를 항상 찾아보죠. 예전에도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생긴 것 이게 원어로는 무슨 말이냐면 토부입니다. 토부. 이해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좋았더라 그게 토부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엄마 아빠가 아이고 이놈 잘생겼네 참 아깝다. 그리고 3개월 동안을 위험을 무릅쓰고 숨긴 것이 아니고 낳은 아들을 보니까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아이를 특별하게 섭리하신다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들 이게 토부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 부모들이 본 겁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볼 때 뭘 봅니까? 아이고 넌 잘생겼네 그러죠? 정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토부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서 하나님이 진짜 섭리하시는 이걸 보아야 되지. 아이고 우리 뭐 인물 잘나봐야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한 세월이에요. 벌써 뭐 40 넘어가면 주름 펴지는 약 발라야 되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잘생긴 것 우리 보는 거 아닙니다. 준수한 것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토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 속에서 그래야 됩니다. 왜 석 달 동안 숨겼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일만 볼 수 있다면 어떤 위험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못 봅니다. 그저 인간의 일로 보아버리고 사람의 일로 보기 때문에 이걸 보지 못하고 우리는 쉽게 포기해버리고 그렇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는 솔직하게 포기해버리고 싶어요. 그냥 다 싫다고 그냥 다 귀찮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토부를 보는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기에 이렇게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이 지금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석 달을 숨긴 것은 이 아이가 잘생겨서가 아니에요. 준수해서가 아닙니다. 아들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토부를 보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위험을 무릅쓰고 숨겼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런 하는 일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3개월을 숨겼는데 처음에야 뭐 그렇잖아요. 막 태어나서는 새근새근 잠자고 젖주면 먹고 또 흐드러지게 자고 또 싸고. 그런데 이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제법 울음소리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3절 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찌 보면 막다른 골목까지 온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토부를 보고 그걸 이제 숨겨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숨겼는데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지만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아까도 소리에 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가 도망갈 수 있는 데까지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뭐 지구멍도 다 지나쳐버리고 이제 막다른 골목에 딱 들어서면 최후 발악을 하는 거죠. 이 쥐는.
이제 우리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최후 발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때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삶을 맡기기도 합니다. 3절에 기록된 것처럼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들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거죠. 이 갈대 상자가 방주입니다. 방주, 동일한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거 잊어버려야지.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근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우리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뭐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잊어버려 그냥. 하나님께 맡겼는데 뭘 그렇게 또 걱정하고 생각하고 그러냐고. 이렇지만 사실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오늘 한번 보십시오. 맡겼어요, 분명히. 그런데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하나님께 맡겼어. 그리고 갈대 상자에 아기 담아갖고 그냥 떠나보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하십시오. 우리가 할 건 다 했습니다. 이제 어찌되든 하나님이 하세요. 나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내 손을 떠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뭐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끝까지 본 거예요. 지켜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하실지 끝까지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까? 이걸 지켜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 신경 쓰지 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더 이상 생각하지 마.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하실지 끝까지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또 내가 감당해야 될 게 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누이가 지켜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와서 이 아이를 본 겁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때 때맞춰 아기가 울어요. 응애 하고. 참 영성이 좋아요, 이 아이도. 이때 안 울었으면 공주가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열자마자 응애 하고 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애기 영성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울 때 울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자, 이 아기 우는 걸 보니까 6절 말씀에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요. 여러분, 사람이 울면 이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최고 강력한 것은 눈물이잖아요.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하나님 앞에 우는 것만큼 강력한 기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가장 비극이 뭐죠? 눈물이 마른다는 것. 눈물이 말라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비극이죠, 우리에게. 하나님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셔요. 그래서 우리 울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울려고 합니다. 우리가 울지 않고는 우리의 눈물이 없이는 사실 안 돼요. 이 아이가 울었어요. 응애 하고 우니까 순간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어찌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이걸 지켜봤잖아요. 누이가, 모세 누나가. 그리고 딱 하나님의 타이밍에 딱 나타나갖고 내가 이 아이에게 젖먹일 유모를 구해볼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내가 움직여야 될 때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를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게 할까요? 유모를 찾아볼까요? 하니까 어떻습니까? 찾아봐라. 이런 거죠.
그래서 유모라고 데려온 게 누구예요? 모세의 엄마를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일이 얼마나 이렇게 절묘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다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결국은 장성하게 자랍니다. 누구에게서? 엄마 품 안에서. 엄마 젖을 먹고. 그런 다음에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그 아이를 데려와라. 이제 다 컸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바로의 그 아들로 입양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참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과 우리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믿음이 좋아서 기도해놓고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서 5년이라는 세월을 넘기면서 참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대표 기도도 몇 번을 여러분들이 했지요. 정말 우리는 기도해놓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끝까지 우리가 과연 지켜본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했던 대표 기도 이루어졌나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저에게 물으신다면, 목사님은 그러면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켜본 적이 있나요? 우리 다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난 우리 다 잊어버립니다. 왜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다 하시겠지.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 그러면서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지켜봐야 되고, 그 과정에서 또 우리가 필요한 일이 있다면 우리도 또 그 일에 또 발을 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이게 우리가 좋은 믿음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많은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너무 무책임하구나. 기도하면 우리가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해요. 어떤 책임이어야 되냐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끝까지 보고, 또 중간에 그게 흐지부지 되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우리가 내 입술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관심을 떼지 않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또 기도하고, 그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끝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가 공허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들도 그것으로 끝나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승리해 가시는지 우리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굳게 믿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지켜볼 생각을 많이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가 늦지 않았겠죠. 우리도 이 모세의 누이처럼 하나님께 맡겼지만 그 일이 어떻게 되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또 지켜보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를 할 때는 내가 또 이렇게 발을 한 발 디뎌야 되고, 만약에 이 누이가 지켜보지 않았다면 모세의 운명 어떻게 될지 몰랐고,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한 수레국 어찌 될지 모릅니다. 정말 이 끝까지 지켜보면서 모세를 젖먹일 그 엄마를 연결한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애국 여인이 모세를 키웠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출애굽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모세 낳아준 엄마가, 레이 족속인 그 엄마가 모세를 키우면서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해줬겠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언젠가는 이 애국에서 우리가 나가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그리 약속하셨다고. 400년이 지나면 우리가 이 애국에서 이제는 나가 자유롭게 될 거라고. 그렇게 키우면서 이야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보고 하나님의 시간에 그가 나타나서 유모를 구해줄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개인이든 우리가 또 대표 기도를 하든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내 입술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좀 지켜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지켜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데에서는 감사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나의 땀방울이 필요하면 내 땀을 흘려야 되고 내 수고가 필요하면 또 수고해야 되고 기도했으니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섭리적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참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만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너무 무책임한 거죠. 우리가 기도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를 예의주시하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의 수고가 필요하면 헌신해야 되죠. 내 땀방울이 요구되면 땀을 흘려야 되죠. 정말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 액티브가 흘러나오는 교회,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놓고 끝내버린다면 우리는 무책임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어떻게 액티브가 흘러나오는지 그걸 우리가 주시하면서 청년 수련회가 했던 것처럼 수련회를 준비하고 힘들지만 함께 이루어가고 또 청년들이 다음 주부터 안내를 선다 그러죠. 그렇게 내가 필요한 자리에 내 발을 담궈서 뭔가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 자유의지를 사용을 해서 우리의 땀과 수고를 사용을 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또 기도하는 거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끝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관심하고 하나님 언젠가 이루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시간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또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이고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든 그냥 입술로 그냥 다 하는 거 끝내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기도가 끝나고 나면 내가 오늘 뭘 기도했는지 한번 메모를 해보십시오. 그래놓고 그 기도 제목이 언제 어느 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래야 우리가 감사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했다면 정말 기도한 내용이 점 하나 찍히는 것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살아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이나믹한, 액티브한 그런 신앙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놓고 잊어버리고 기도해놓고 무책임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질이 멸렬해지고 아무런 그런 액티브가 없고 5년, 10년 신앙생활에도 그저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호흡 가운데 이렇게 내밀한 인간의 그런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다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기도도 모든 것도 그냥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오늘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그 엄청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숨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토부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과 믿음이 출발이 되고
우리의 또 기도가 출발이 됩니다. 그걸 우리는 보아야 되고, 그걸 본 사람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 분명히 모세의 얼굴에서 토부를 보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 이렇게 무책임하게 한 게 아니라 그 모세의 얼굴에 빛난 그 토부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계속 주시하면서 간 겁니다. 그래서 끝내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영적 끈질김, 이런 영적 집중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기도 하나하나가 허튼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끝까지 우리가 추적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경험하고 체험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정말 액티브한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